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갔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40km 약 100리 떨어진 곳입니다. 구약교회 때는 단 자손이 살았던 그 지방입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강화해 주신 말씀도 특별하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도 심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두고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교회 때는 가난하고 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두고 인자라 했지만, 신약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만을 두고 인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없고, 예수님보다 더 낮아진 자가 없고, 예수님보다 더 천해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 신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에서는 인자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참 중요한 것을 질문합니다. 목회를 하려고 하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요. 신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을 살핍니다. 성경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는 걸 살핍니다. 그러고 졸업할 때는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쓸 때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다 써놓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써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논문이 되지 못합니다. 꼭 여기에 이 말씀 같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알고 믿고 있지만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기를 15절에 가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꼭 내가 주님을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이 교훈해 줍니까? 자, 우리 신정동 교회는 무슨 교지요? 예수교. 또 예수교인데 어떤 신앙 노선을 가지고 가요? 장로교,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장로교. 장로교 중에 한국 총공회 신앙 노선을 따라서 가는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자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하나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가 세 위가 있다. 이분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많은 신들을 찾아서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라. 신인 양성 일이 예수님이라.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신인 양성 일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홀로 우리 영원히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신인 양성 일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똑똑히 나타내 보인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인데 예수님은 적자요 우리는 양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라.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한 교회입니다. 몸과 지체로 연합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머리 되신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하면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은 경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66권 모든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저희들이 그때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교훈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계셔요? 내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구주 하나님,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 구주 하나님,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 줄 수 있는 구주 하나님, 우리 나라를 잘 지켜 보호해줄 수 있는 구주 하나님, 구주십니다. 구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시면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온갖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주 하나님이시라. 이분을 알고 믿는 사람하고 모르고 믿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알고 믿는 사람은 구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분이 장차 재림하여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구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은 방탕하고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대로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요한 1서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구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없다. 이걸 똑똑히 합시다.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에 종되면 저는 멸망입니다. 세상에 종되면 저는 멸망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을 선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잘 자라가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똑똑하게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와,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담대히 우리는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주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고 대답합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정답했습니까? 오답했습니까? 예? 예,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알기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이렇게 알고, 교회를 이렇게 알고, 우리 구원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배웁니다. 선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걸 배워가지고, 아, 성경대로 바로 알았나? 잘못 알았나? 이걸 찾아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구약교회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이 알기를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대표적으로 누가 이렇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안디바,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죽고 그 아들 서희 중에, 서희가 다 그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사역하고 있으니까, 아, 세례 요한이 부활해가 왔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세례 요한이 부활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할 만큼, 그만 사람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라고 말하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참 구약교회 때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성천한 엘리야를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재현해서 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라고 말씀한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엘리야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말라기의 4장 5절에 엘리야라 오리라 말라기 선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는 말이죠. 말라기서의 엘리야라가 온다고 말씀한 것은 내가 아니고 세례 요한을 두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리 말씀했다. 올 마태복음에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말씀하는 것은 임박한 심판을 두고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참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 아래에 속국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얼른 해방을 받아 자유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시로구나. 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애써쓰는 걸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고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아는 것이 다 바로 알았습니까? 잘못 알았습니까? 왜 잘못 알았을까요? 왜 잘못 알았을까요? 예?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여론신앙이라 이래 말합니다. 여론신앙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크니까 가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가고, 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이래가 가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여론신앙이다. 이런 여론신앙 가지고는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에 가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그것만 알지, 나는 어떻게 압니다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며 헌일이라. 오늘 우리가 이 여론 신앙을 가진 육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은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과는 원수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였습니까? 믿는 사람이 죽였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주님에게 원수가 되는 신앙생활이 여론신앙입니다. 다 이단이 안 믿는 사람에게서 이단이 나옵니까? 이단이 믿는 사람 속에서 이단이 나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더라 하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여론신앙이요. 그래가 얼마나 어떻게 망했느냐? 주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심지어 자기 자식을 양식 삼아 먹어야 할 만큼 죽을 징역에 처하기도 했으니 얼마나 육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허무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알면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그래 따라가는 여론신앙은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누구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사람 따라가는 신앙을 무슨 주의라?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사람 따라가는 신앙은 인본주의. 육체 이스라엘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율법주의 신앙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합리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주장도 하고 믿기도 했지만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성령이라,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여 계시면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 아는 것 가지고 정죄하면 안 돼요. 성경 아는 것 가지고 거만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아는 것 가지고 주님 대적하면 안 됩니다. 여론 신앙은 인본주의 중심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만들고 맙니다. 이래서 멸망뿐이다. 멸망뿐이다. 또 주관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니까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못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가 선생님을 보호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죠.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것이 지당한 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만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만점이에요. 도덕으로는 만점이에요. 그렇지만 천지를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이 보시는 데는 빵점입니다. 빵점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도덕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 자기 주관을 가지고 믿는 사람,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 못 갑니다. 주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에게 물리침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성령을 힘입으면 의인이 되고 악령에게 미혹받으면 당장 죄인이 됩니다. 악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이 마음과 몸은 아주 무색해서 성령을 피동받을 수도 있고 악령에게 피동받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악령을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자유성을 우리에게 주어놨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어떤 신앙을 가졌냐? 참 위험한, 이것이 주관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관신앙.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즉시 사단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에게 물리침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그 원인을 말씀합니다. 내가 뭐를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또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딱 판단했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에서
이거 얼마나 조심해야 될는지 모르죠. 언제나 생각을 해도 나보다 먼저 주님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나 먼저 생각하는 게 여기 문제입니다. 주님보다 나 먼저 생각하는 여기 문제예요.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어도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는 생각지 안 하고 내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을 해도 주님의 음성은, 주의 말씀은 생각지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합니다. 네. 이 자기 중심, 자기 가정 중심, 자기 가족 중심, 내 사업 중심, 이 중심이 악하면 당장에 악령에게 미혹받아 주님과 거슬리고 주님과는 원수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관신화요. 주님과 관계하는 응답이 삐뚤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요. 우리는 주님에게 물리침을 당하는 내중심 내위주가 되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당장에 주님의 물리침을 받으면 육체대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해도 거기 성공됩니까? 실패됩니까? 실패. 거기 인본주의요.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라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하는 게 신앙인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 어떤 신앙입니까? 여론신앙을 조심해야 되고 또 주관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알아야 바로 행동합니다. 바로 아는 것은 행동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아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왜 행동을 해야 될까? 말씀대로 내가 실행을 해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를 못합니다. 바로 아는 대로 실행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왜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래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주님 안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의 구원을 얻도록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오늘 우리들은 주관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관신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난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거기 실어서 자기 주관을 부인해내지 못하죠. 언제나 나보다 먼저 주님, 많은 사람보다 먼저 주님, 주님이 홀로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내 개인에게도 주님이 머리 되어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머리 되어 계시고, 내 사업장에도 주님이 머리 되어 계시고, 내 장래, 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홀로 주권하고 주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 영감된 사람 되는 겁니다. 영감신앙 따라합시다. 영감신앙. 이것이 아니면 주님의 인도는 절대 못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가지고 신앙생활에 그저 내 생각 난다고, 내 감정 나온다고, 내 욕심 난다고, 내 경험이 있다고 척척 솜씨 있게 일해 나가면 다 되는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뒤로 두고 누구의 지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도는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내 안에서 가르쳐 줘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와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이름해서 성령이라, 주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와서 밤낮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은혜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이것을 주님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를 내 마음대로 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는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오늘까지 이 세계신학은 영을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신학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기를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이 세 가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이 전개해 주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산 영과 함께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어떻게 살아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옳다, 잘 대답했다, 내가 알고 대답한 게 아니고, 그래 말하면 내 혈육이 너를 알게 한 게 아니고, 누가 너를 알게 한 게 아니고, 내 주관이 너를 알게 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똑똑하게 대답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게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바로 알았다, 그걸 정답을 했습니다. 거기 영감신앙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알고 믿고 답하고 일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여기 돼야 됩니다. 여기 영감신앙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머거리요. 저는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면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현실로 인도하시고 그 현실을 또 어떻게 인도하시오? 성경으로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오? 영감으로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오? 주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은 우리 현실을 주님이 인도를 받도록 우리 형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형편에서 성경을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성경대로 살게 하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달아 옳은 대로 살게 하시고 옳은 진리를 따라 참되게 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신앙이라는데 이 신앙이 여론 신앙으로도 다 멸망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주관 신앙으로도 멸망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감 신앙으로만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힘을 쓰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주관 신앙, 여론 신앙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영감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